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오늘은 ADHD와 ADHD 사주에 대한 강의와 대책에 대해서 예문을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DHD 사주에 대한 강의와 대책에 대한 강의입니다. 예문을 보였습니다. 경인, 연주가 경인, 월주가 무자, 일주가 병호, 시주가 임진인 이런 사주를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요 경인, 무자, 병호, 임진에 대한 사주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요 사주를 적어놓고 보니까 사주에 빨간 글씨하고 검은 글씨가 있어요. 요게 일간이죠. 병화가 일간인데 빨간 글씨가 5개고 검은 글씨가 3개뿐입니다. 검은 글씨는 아군이고요.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오행이 되고요. 요 오화와 인목은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죠. 요 두 오행은 일간 병화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일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오행인데, 문제는 경금, 연간의 경금, 월간의 무토, 시간의 임수, 이거는 일간을 위해서 평생 괴롭히는 그런 오행이 되는 겁니다. 일간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지에는 자수가 또 있죠. 자수는 병화를 물로 불을 끌라 하겠죠. 진토, 이렇게 5개가 일간 병화의 적군이 되는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제목이 ADHD와 대책이잖아요. 제목을 보면 ADHD 사주 강의와 대책이었던 겁니다. ADHD, 이 사주는 결국은 ADHD가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주가. 왜 ADHD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임수가 병화하고 충이잖아요. 수시로 불을 끌라고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병화는 임수를 피해서 여리저리 피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물은 불을 끌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일간 병화는 나 자신이잖아요.
경금을 보면 어떻게든 또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부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 무토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병화가 배불리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기운을 소진시키는 게 식상이거든요. 그래서 임수는 일간 병화라는 불을 끌라고 들고, 무토는 월간의 무토는 병화의 기운을 뽑아가려 하잖아요. 피하고 내 기운 안 빠질라 하면 부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또 경금을 때리 패고 제지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산할 수밖에 없어요. ADHD 증상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산만함이라든가 집중력 결핍이라든가 충동적 과잉 행동이라 그랬어요. 자, 천간에는 이렇게 세 개인데, 천간에 있는 임수, 무토, 경금이라는 이 오행은 육친에 대입을 해보면은 결혼은 했었지만은 자녀가 없는 영혼인데 일간 병화의 가문 내의 영혼입니다. 일간하고 성씨도 같은 영혼들이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자수하고 진토, 이거는 어린애 때 죽은 영혼입니다. 애당초 결혼조차 못했지요. 결혼조차 못했는 영혼은 후손이 없는 거고요. 천간의 임수, 무토, 경금도 결혼을 했었지만은 자녀가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원한귀라 그래요. 그래서 이 5명의 원한귀들을 육친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거에 육친 정립이 안 되면 이건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보면 좌우충이 되는 겁니다. 내 집안에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인호합을 하지만은 인호술 삼합에 반합을 했지만은 신자진 반합도 해 있는 거거든요. 수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산합니까? 전쟁 피할라, 불 끌라고 달라드는 임수 피할라, 내 기운을 자꾸만 설기해가는 무토, 이거를 피할라, 거기다가 나는 경금을 또 제질할라, 이게 부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산만할 수밖에 없죠. 집중력이 나올 수가 없죠. 집중력 결핍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 하니까 충동적 과잉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기들 오명, 경금, 무토, 임수, 자수, 진토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원한귀라는 건 선천성 영혼이거든요. 이 병화가 태어나는 순간의 인연법에 따라서 따라 들어온 영혼인데 일간 병화의 위장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방법은 오로지 천도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기의 오명을 천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ADHD 증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한기들을 천도를 하고 나면은 이 구미들은, 구미라 그러죠, 비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구미들은 어떤 오행으로든
다른 오행이 채워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천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궁이 주인이 들어옵니다. 궁이 주인. 일간 병화의 궁이는 요런 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금을 천도를 하게 되면은 경금 자리에는 원래 간목이 궁이 주인이었거든요. 경금을 천도를 하게 되면은 이 간목이 들어오는 겁니다. 간목은 일간 병화의 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주원국의 경금은 원한귀이고 궁이 주인 간목은 직계조상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원한기 경금을 천도하고 나면은 궁이 주인 직계조상신 간목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일간 병화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 무토를 천도를 하게 되면은 월간의 궁이 주인인 경금이 들어오는데 월간의 궁이 주인인 경금은 직계조상신이고요. 이 월간 무토는 원한귀입니다. 원한귀가 황천세계로 떠나고 경금, 직계조상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직계조상신하고 원한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임수를 천도를 하고 나면은 역시 임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주원국의 임수는 원한귀고요. 궁이주인 임수는 직계조상이라 했습니다. 직계조상신. 근데 글씨가 똑같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궁이 주인은 직계조상신 임수고요. 시간의 임수는 종조상귀가 되는 거예요. 요 시간의 임수하고 궁이 주인 임수는 형제 항렬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기 임수가 떠나고 직계조상신 임수가 들어온다. 같은 임수라 하더라도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월지 자수를 천도를 하고 나면은 신금이 들어옵니다. 월지 자수는 어린애 때 죽은 원한기고 궁이 주인은 직계조상신 월지라 그랬죠. 이건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월지 자수를 천도하면은 월지의 궁이 주인은 을목입니다. 을목. 을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을목은 일간 병화한테 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라는 원한기는 사라지고 황천세계로 떠나고 을목이라는 직계조상신이 자기 방을 원래 을목이 방 주인이었으니까 궁이 주인이었으니까 와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건 인성이니까 굉장히 큰 힘을 얻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 진토를 천도를 하고 나면은 시간에 궁이 주인인 정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직계조상신이 들어오는 거죠. 원한기가 천도돼서 황천세계로 떠나고 다 궁이 주인인 직계조상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웬만한 사주가들도 좀 알아듣기 어려운 힘든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됐든 궁이 주인
먼저 알아야 되고요. 원한기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되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ADHD 정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한기들은 일간 병화의 언덕을 받아서 모두 원한귀에서 성격이 돼가지고 신으로 성격이 돼서 황천세계로 떠나게 되니까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ADHD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육친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간이 병화지요. 병화면은 육친은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요. 일간이 병화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일간 병화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요 도면을 봐야 될 겁니다. 일간이 병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연간 경금은 육친학적으로 누구가 되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자, 보세요. 일간이 병화니까 경금은 일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일간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 태어났던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오행이 5개니까 한 바퀴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5 플러스 1은 6이죠. 그러니까 이 연간 경금은 총 6대 조부 제위연가입니다. 6대 조부하고 형제 학렬인 어른이었는데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간 무토는 누가 될까요? 자, 경금이 아버지면은 아버지의 아버지는 간목이 되고 간목의 아버지는 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간목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바로 정조부가 되는 겁니다. 정조부. 정조부인데 사주 원국에 있기 때문에 종정조부가 되고요. 종정조부 제위연가입니다. 제위라는 건 글씨는 한자지만은 이 글씨 속에는 다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2, 3명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있잖아요. 운에서도 무토가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 운에서 오는 무토는 내 직계 조상신. 사주 원국에 있는 거는 원한귀인데 요 원국에 있는 거 무토하고 운에서 오는 무토는 형제 학렬이라는 얘기인데 운에서 오는 어디서 옵니까? 황천세계에서 날아오니까 직계 조상신이고요. 요거하고 직계 조상신하고 형제 학렬이니까 바로 정조부 제위 연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임수는요. 무토의 아버지잖아요. 무토의 아버지. 무토 정조부라 했으니까 임수는 고조부가 되는데
운에서 오면은 황천세계에서 날아오는 거니까 직계조상신이 되지만은 사주원국에 있는 거는 운에서는 직계조상신하고 형제학렬, 바로 종, 정조부, 제위연가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나왔습니다. 천간은 연가는 종, 육대, 조부, 제위연가, 월간, 무토는 종, 정조부, 제위연가, 시간, 임수는 종, 고조부, 제위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가 있네요. 자수, 일지에 자수가 있네요. 이렇게 자수는 임수하고 형제인데 여형제잖아요. 자수의 정기는 임계니까 계수가 되는 거니까 바로 고조 할아버지의 여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 자수는 직계조상신 고조 할아버지의 여형제 제위연가라 합니다. 여기도 원한기들은 거신은 한자지만은 한자 속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진토가 있네요. 진토는 요 무토하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토는 시지의 진토는 무토의 형제거든요. 그러면 무토는 정조부로 했잖아요. 정조부의 남자 형제고요. 술토가 있다 치면 이복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육친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연간의 경금은 종, 육대, 조부, 제위연가, 월간의 무토는 종, 정조부, 제위연가, 시간의 임수는 종, 고조부, 제위연가, 월지의 자수는 고조부, 여형제, 제위연가, 시지의 진토는 정조부, 형제, 제위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간은 결혼을 했었지만 자녀를 두지 못한 어른 영혼이고요. 지지의 진토 자수는 애당초 결혼조차도 하지 못했던 영혼이다. 그래서 이 원한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한기들의 공통점은 자녀를 두지 못한 영혼이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녀를 두지 못했다는 의미는 바로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더라. 귀신은 1년에 한 끼를 먹게 되는데 귀신의 끼니는 1년에 한 끼입니다. 제삿날 먹는 거 그게 이제 한 끼인데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죠. 그러니까 못 먹죠. 못 먹는다는 배고프다는 얘기가 되겠죠. 항상 원한기들은 배가 고파 있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천도를 하라 했는데 이제 천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천도 대상 영혼과 테마 대상 영혼이 있습니다. 천도 대상 영혼과 테마 대상 영혼은 구분이 됩니다. 천도 대상 영혼은 어떤 거면은 테마 대상 영혼은 어떤 거냐면은 천도 대상이라는 거는 일간하고 천도 대상이라는 거는 일간하고 육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같은 성씨거나 아니면 내 가문에 시집을 온 어른 영혼이거나 또 내 가문 내에서 어릴 때 죽은 영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육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영혼인 겁니다. 천도 대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타 가문의 영혼들을 천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요.
테마 대상 용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테마 대상은 육친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영혼, 이건 테마 대상이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육친학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내쫓아야죠. 이게 테마 대상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 대상은 직계 조상신, 당연히 천도 대상이고, 내 앞을 막을 때는, 도와줄 때는 절대로 천도로 해서는 안 되겠죠. 종조상기 사주의 천간에 나타나는 거, 이건 이제 신기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선만기 사주 원국의 지지로 나타나는 거, 이것도 너무 많으면 신기가 나타나고요. 태아령은 내가 지은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친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것도 천도 대상이지 테마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 지방령은 나하고 4천 이내에 해당되는 영혼인데, 비명횡사한 영혼,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태아령하고 지방령은, 태아령하고 지방령은 살아가면서 붙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 붙는 게 아니죠. 이래서 후천성 영혼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조상신 사주 풀어보면 운이 나오죠. 대운년운 월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태어나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홍조상기 선만기, 이거는 선천성 영혼이 되는 거고요. 테마 대상 중에서도 객귀신, 이거는 운, 행운, 운이라 그러면 대운, 연운, 월운, 일진 이렇게 있죠. 운의 지지에 나타나는 영혼입니다. 요거는 테마를 하는데 물상 테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객기, 잡기 있는데요. 객기, 잡기는 나하고 육친학적 연결성이 없고 후천성 영혼이 돼가지고, 이거는 내쫓아야 됩니다.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객기라는 거는 굿을 할 때 따라도는 굿귀라 그래야지 맞을 겁니다. 굿귀. 굿할 때 따라 들어온다 해서 굿귀. 이거는 내쫓는 게 맞고요. 잡기. 이거는 흉가체험이라든가 어석하게 머리가 쭈빗쭈빗 서는 무서운 곳에 이런 데 가다가 우연하게 따라 들어오는 영화, 이런 거 잡기라 그럽니다. 요 객기하고 잡기는 테마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중에서도 객기는요, 종조상기하고 선만기를 천도하고 나면은 따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굿할 때 따라 들어오는 영혼들은 이 원한기들한테 놀러 오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돼요. 원한기는 내가 키우는 자식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 되는데, 내가 키우던 자식을 외갓집을 보내게 되면은 따라 들어왔던 친구들은 친구가 없으니까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객귀, 굿귀, 이거는 굳이 테마 의식을 안 하더라도 원한기 천도 사주 원국의 원국 천간에 있는 종조상기하고 원국 지지에 있는 선만기를 전도를 하고 나면은 객기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 중에서 나를 앞을 막는 조상신, 또 내 앞을 막는 객기신, 객기신은 행운의 지지, 조상신은 행운의 천간에
짝을 지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또 굿할 때 따라 들어온 굿귀, 객귀, 요 세 가지는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신병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으니까 굿 이런 거는 함부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 조상신하고 객기신은 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지만은 객귀, 굿귀 이거는 내가 원해서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굿이라는 거는 백해무익한 것이니까 그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굿이라는 거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충 이제 천도 대상과 테마 대상도 알았고 육친도 알았고 이제 천도만 하면 되는데요. 사주는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요. 그걸 이제 천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사주를 보고 천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먼저 날을 잡아야 되겠죠. 날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다 기준해서 날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오행이든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날을 찾아서 천도를 하지 않으면 천도가 안 됩니다. 편안하게 쉬고 싶은 날이 바로 고지일, 고지시가 됩니다. 연간의 경금 여기 있네요. 바로 축날, 축시가 경금을 천도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경금은 고지가 축토기 때문에 축날, 축시 이때 천도를 하게 되면은 쉽게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월간의 무토, 종, 정조부 여기 있네요. 요거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무토가 여기 있잖아요. 무토의 고지는 술날이 됩니다. 술날. 술날이 되기 때문에 술날, 술시에 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하게 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도 잡고 시간도 잡아야 됩니다. 둘이 뭉술하게 같은 날 천도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여기 있죠. 요거는 임수는 종고조부 제위가 연가가 되는데 진날 진시에 천도를 해야지만 천도가 되는 겁니다. 고지가 진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지라는 건 편안하게 귀신이 편안하게 쉬고 싶은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월지의 자수. 자수는 고지가 양날이 됩니다. 양날이 돼요. 그래서 미날, 미시에 천도를 해야지 쉽게 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 다음에 진토, 정조부 형제 제위연가. 이거는 여기 있지요. 술날 술시하는 게 맞습니다. 술날 술시에. 이렇게 해야지만은 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요, 이거를 같은 날 하루에 두리뭉술이하게 누군지도 모르고 불러서는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천도를, 요 원한기들을 다 천도를 하려 하면요, 4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진날 진시, 양날 양시, 미날 미시, 술날 술시, 소날 축날 축시, 이렇게 4번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각 영혼들이 오기 쉬운 날 천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차림을 해야 되는, 어떤 상을 차려야 될까요? 경금을 천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음식을 아무 영혼이나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경금은 을목에 해당되는 음식을 좋아하는 겁니다. 경금은 요 경금을 천도를 하려고 그러면 요 음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곡, 채, 육, 과일, 이렇게 차리는 겁니다. 곡식은 보리밥, 채소는 부추나물, 고기는 고등어 고기. 여기 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과일은 자두를 주는데, 을경합이라 했잖아요. 얼마만큼 차려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한다 했으니까, 을목은 팔목이죠. 팔목. 바로 보리밥, 여덟 숟가락, 부추나물 8점, 고등어 8토막, 자두 8개. 이렇게 놓으면은 경금이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을목은 모발을 태워줘야 됩니다. 타는 냄새가 나야 되고요. 어른이잖아요. 술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는 매실차가 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려서 축날 이렇게 차려서 제를 지내버리면은 이 경금은 쉽게, 아주 만족하고 쉽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영혼들의 최종 안착지, 가야 되는 최종 안착지 황천세계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토, 월간에 무토를 천도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콩밥, 김, 고기는 돼지고기, 과일은 밤을 놓는데,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하죠. 개수는 음수니까 육수가 되죠. 딱 6점씩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아주 만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개수는 물이니까 썩는 냄새, 된장을 앞에 딱 놓게 되면은
현장을 찾아오게 되고요. 어른이니까 술을 드리고요. 두유를 음료수로, 디저트로 드리게 되면 아주 만족하고 쉽게 떠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천도제 상차림입니다. 무토에 대한 상차림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임수. 밥은 정임합을 하니까 화에 해당되는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요. 정임, 정화에 대한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요. 화에 대한 밥은 수수밥이고요. 꼭 나물은 도라지 나물, 고기는 갈치입니다. 과일은 은행입니다. 정화가 숫자가 27화라 했잖아요. 2점을 딱 놓으면은 이게 2화가 되고요. 만약에 7점을 놓게 되면은 양화가 돼서 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쑥 태워드리고요. 어른이니까 술을 드리고요. 디저트로는 커피가 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려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아주 만족하고 쉽게 천도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술을 안 주죠. 애들한테 술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수를 천도를 한다 할 때요. 자수를 이제 천도를 해야 되는데 자수는 개수가 들어있잖아요. 임계, 지장간 전기가 개수잖아요. 개, 무게 합을 하잖아요. 무토에 해당되는 밥을 드려야 되는데 토에 해당되는 건 곡식으로서는 조가 되고요. 채소는 아욱이고요. 고기는 소고기고 과일은 대추를 이렇게 드리는데 요 지장간에 자수의 지장간 전기는 개수를 하니까 무토하고 합을 한다 했잖아요. 무토는 양토죠. 오토가 되죠. 5점씩 딱 놓게 되면은 이거는 무토에 해당되는 음식을 드리고요. 단내를 풍겨야죠. 토니까 단내잖아요. 그래서 꿀을 딱 넣습니다. 앞에 그러면 현장을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차는 대추차가 토에 해당되는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건 술을 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처음에는 나도 그랬죠. 뭐 남들 그래 하니까 아무 영혼이나 술을 줬다 상을 뒤 엎어버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황당했는데 결과는 애들이 술을 주니까 이게 취해가지고 그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는 술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토를 봅니다. 진토하고 술토하고는 이복 형제가 되니까 그 차리는 음식은 똑같습니다. 진토하고 술토하고는 차리는 음식은 똑같습니다. 위패만 동복 형제, 이복 형제 구분을 해서 쓰면 되고요. 진토의 전기는 무토지요.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하지요. 개수에 해당되는 음식을 드리는 건데요. 수에 대한 밥은 콩밥, 채소는 김, 고기는 돼지고기, 과일은 밤 이렇게 차리면 되죠.
그런데 여기 6개씩 차려야 되겠죠? 6개 차려야지 개수 음수가 되고요. 하나를 차리게 되면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일육수라 했잖아요. 한 개 차리면은 양수를 차리는 거고요. 6개를 차리면은 음수를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육수의 내용이 뭔지 막 달달 외우긴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전부 다 몰랐을 겁니다. 같은 밤이라도 한 개를 넣으면은 임수가 되는 거고요. 6개를 넣으면은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육수로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쓰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알고 있던 사람 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듣고 보니까 아하 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수는 썩는 냄새니까 된장을 딱 넣게 되면은 현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술은 줄 수가 없고 두유가 수에 해당되는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차리면은 진토가 아주 배불리 맛있게 먹고 떠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위패 쓰는 거 이런 거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행운재성이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행운재성을 전도할 때 행운재성, 배불러 잠투정, 밥 없으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행운재성은 배가 너무 불러서 사람도 배부르면 잠이 오는 거잖아요. 잠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밥을 주면 안 되죠. 배가 너무 부르니까. 얼른 술을 먹여서 재워야 됩니다. 행운재성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밥이 없잖아요. 보세요. 행운재성은 밥을 차려서는 오히려 화를 낸다, 짜증을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태아령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리개가 다 들어갑니다. 태아령은 노리개 뭐 2개 정도. 위에서는 이렇게 나오나? 태아령은 전부 이 노리개가 들어가고요. 앞에 냄새만 풍기면 되고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요. 해당 냄새. 그 다음에 태아령이니까 어린애니까 우유를 줘야 됩니다. 음식은 줘도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게 아주 세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지 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 사주를 타고난 ADHD 증상이 아주 심한 그런 사람도 쉽게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ADHD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육신을 찾아내고 음식을 차려서 날 잡아서 천도를 해버리면은 ADHD 증상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ADHD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은요, 사주라는 게 묘해가지고요,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묘합니다. 사주를 적어보면은요, ADHD, 뭐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조울증, 공황 장애 이런 게 거의 공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사주만큼은 틀림없이 ADHD가 제일 강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을 했지만은, 각 신경정신계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든 이 원한기들만 처리해주고 나면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틱장애 있죠. 이거는 극신약 사주가 틱장애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분노 조절 장애, 다시 말해서 조증이 돼요. 조증 증상이 나타나고요. 기운이 재성에 많이 모여 있으면은, 재성이라 그러면 내 의식주를 빼들어 가는 거잖아요. 남들은 먹는데 나는 못 먹는다 이런 얘기잖아. 그게 시무룩해져서 우울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재성에 강하게 기운이 모여 있으면. 관성에 너무 강하게 모여 있으면은 사주상 관성은 나를 때리 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야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관성에 기운이 모여 있는 사주들은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ADHD, 틱장애, 그 다음에 분노조절장애,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신경정신계 질환자들은요. 이 원한계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영국이고요. 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충살, 기문관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특징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주라는 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공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이 원한기 천도로서 그런 정도의 신경정신계 질환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정신병이라 그러면은 조현병하고 빙의 외에는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신경정신계 질환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요 신경정신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신기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남들보다. 그리고 신병이 왔네 어떠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요. 또 무속신앙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게 특징이 있어요. 대인관계 할 때도 지나고 보면은 덕될 일도 아닌데 요거 저거 따지고 드는 성격, 부정적 성격이 나타나요. 자신은 모르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하는데 상대가 듣기는 아주 까칠하게 들리고 이런 게 전부 사주 원국에 나타나는 원한기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내가 까칠하면은 남들이 나를 거부를 하고 어려워하겠잖아요. 두려워하고 멀리하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인간이라는 건 우둔해 갖고 자기 성격이라 자기 잘못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은 남들이 나한테 안 주죠. 좋은 정보가 있어도 알려주지를 않죠. 혼자 살짝 하고 말라 그러고 그러면 난 또 쏘갔다 싶으니까 성질나고. 그래서 사주 원국의 원한기 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DHD 사주를 예문으로 놓고 내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ADHD가 아니라도 사주에 원한기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원한기들은 빨리빨리 천도를 해서 내 인생 항로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원한기 천도를 해주는 거는 돈 벌려고 무진의 애를 쓰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사실은 당장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한기 천도를 권하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요.
문제는 원한기 천도를 공짜로 해주느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곳이 경북 김천인데요. 서울을 가려고 예를 들었어요. 서울을 가려 하니까 차표가 필요해요. 차표를 사야지 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영혼들도 용선을 태워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표용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노잣돈입니다. 노잣돈 없이 천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노잣돈이 필요한데 노잣돈이 바로 천도 비용인데 얼마만큼씩 들어가느냐? 요 영가 하나당 한 글자당 노잣돈이 다 100만 원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황천세계까지의 거리가 수천 광년이 걸린다 했습니다.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도 1년씩이나 걸린다는 그런 거리인데 수천이란 말이죠. 상상도 못할 만한 거리를 가는데 만 원짜리 몇 개 주고 10만 원 정도, 뭐 20만 원 정도 들여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가 하나당 노잣돈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 예문을 들은 이 사주는 원한기가 5명이잖아요. 5명이기 때문에 노잣돈으로 500만 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500만 원이 바로 천도 비용이다. 두리뭉술하게 뭐 흥정인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서울 가는 차표가 10,000원인데 9,999원 줘도 안 줍니다. 이러니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노잣돈은 원한귀에 해당되는 글씨 한자당 노잣돈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고려하시면은 금전적인 문제는 미리 알고 가는 거죠. 두리뭉술하게 1,000만 원 불렀다가 뭐 200만 원 깎고 800만 원 해줄게 이런 얘기는 애당초 CR도 먹혀서는 안 되고 거래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노잣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뛰어내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도 하나만 더 큰 화를 입어요. 서울까지 가면서 대전까지 차표를 끊어갖고 대전 지나면 차표 검사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니까 노잣돈 이런 건 절대로 깎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싶으면은 내가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오행사 해명스님 치면은 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화면에 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뭐 인터넷 세대가 사실은 아닙니다. 억지로 뭐 하는데 내 수단껏 해서 하는 편이고요. 전화 문자 상담 이런 거는 내가 거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초등학생들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고 좀 배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전화 상담으로서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